우리가 2025년도 새해 첫날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장 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배 드릴 때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천상의 장면으로 나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모두가 다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지금의 예배도 이렇게 지루한데 이걸 영원토록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이게 아닌데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예배가 지루한 이유는 이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기쁘니까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팀이 힘들어하는 이제 모습이 보이죠. 찬양 인도자가 목이 벌써 다 쉬고 들리지도 않는데 나중에 보면 목소리는 없고 뛰고만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할까? 평상시에는 왜 이렇게 찬양이 길지 하다가 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짧아질까?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경험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로 은혜로운 예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지루하고 진부한 시간, 정말 이 이야기를 굳이 들어야 되나라고 회의적인 시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서 기대하는 예배, 주님을 더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제 미리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먼저 보여주면서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네 가지의 경고 또는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경고이자 권면이냐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아멘. 천사가 아주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떠한 언어든 어떠한 종족이든 어떠한 나라든 모두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것이 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보통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복음이 단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복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복음이 심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쁜 소식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끔찍한 심판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 복음인 이유는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 심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고 나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이미 돌이킨 자들에게는 이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 죄가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이 악이 없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이 남긴 여러 가지 지혜의 어록들이 있죠. 대부분은 잠언에 실려 있고 또 일부는 전도서에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맨 끝에 맨 마지막 장인 이 12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했던 이 마지막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자들이 훨씬 많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8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을 따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두 번이나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다, 확실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원래 도시이자 나라 이름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 나라이죠.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부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러면 잡혀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냈어요. 얼마나 잘 지냈냐면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들을 높은 고위직을 주고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안겨다 준 것이 바벨론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상업 쪽에 되게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땅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잊혀지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삶이 훨씬 좋으니까 옛날에 그 힘들었고 두려웠고 항상 강대국이 쳐들어올 것 같은 이 불안감 속에 살았던 이 시절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온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원래는 나그네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역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숭상에 고개를 잠깐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만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하냐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 페르시아인들이 몰래 계속해서 수호를 막아가지고 언젠가는 물이 더 흐르지 않게 되자 그 수호를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점령했는데, 그때 이미 그 바벨론 안에는 지금의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루 만에 바벨론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 어떠한 큰 전쟁이나 또 어떠한 막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이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끝나버리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시대 때 같은 경우 지금 바벨론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나라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멸망당한 나라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지 실질적인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그 모든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만을 집중하게 하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어이없이 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하거든요. 게르만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며칠 2주 안에 함락을 당합니다. 이때까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천년의 나라일 것 같은 로마도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나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세상,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할 것이고 이것이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만든 포도주에 취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길을 따른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나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결론인 것이죠.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한 시간은 단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형벌은 영원하단 말이죠. 이게 좀 부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많은 무신론자들이 제기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벌을 만들 리가 없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악한 분일 수도 있다. 악하면 왜 믿어야 되는가? 없거나 믿을 필요가 없거나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언제부터 죄인이 자신의 형벌의 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죄를 졌는데 죄 형벌을 내가 결정해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만 감옥에 들어갈래요 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적은 없죠.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 모든 오류의 시작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언제부터 죄를 지은 길이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됐나요? 죄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됐지 길이에 따라 결정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총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걸리는 시간은 몇 초밖에 되지 않았겠죠. 근데 왜 종신형에 처해질까요? 몇 초 걸렸으면 한 진짜 심각해도 한 3, 4일만 감옥에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죠? 그거는
걸린 죄를 지은 시간의 포인트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죄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옥은 없다 그러고 천국도 없다 그러고 너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이고 훨씬 더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인지하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죄의 값을 담당해야 했는지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부터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야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선한지 안 한지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도덕적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도 심각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붙드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메시지는 천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메시지만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8복에 나와 있는 복이 있다와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신을 설명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완전한 행복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서만 내려지는 복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팔복의 의미도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으면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완전한 행복이 결국은 주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럽에서 죽음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야 독일에서 나와 자랐기 때문에 독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자랐으면 또 뭐 유교 전쟁을 아마 예를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독일에서 일어났던 가장 최악의 전쟁이 1차와 2차 대전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죽었던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라는 17세기 때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3명 중에 1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뭔가 허상의 인물이 있는데 이게 센세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허상으로 허구로 만든 거죠. 영어로는 리퍼라고도 하는 인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생긴 인물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죽음을 상징할 때 이제 이 센세만이라고 하는 이 피규어가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여러 그림을 찾다가 뭐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왠지는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근데 보통은 해골이 안에 있고요. 해골이 검은 망토를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낫을 이렇게 낫을 들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낫으로 사람의 목숨을 계속해서 거두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또 작곡된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슈니터 토트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 베는 사람의 노래, 풀 베는 사람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바로 센세만의 노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민속 노래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브람스가 14개의 민속 노래라는 합창곡에서 이 편곡한 버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꽃이여 이제 조심하라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언제든지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가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예리한 낯을 들고 목숨을 거두는 자, 이게 말씀에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것이 허구의 센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뭔가 어떤 무서운 존재가 데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낯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낯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종종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추수의 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이다라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죽으면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영혼을 들고 가는 듯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이유가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도 그래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보면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갔다라고도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낫으로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영혼을 데려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것이 말씀에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는 추수가 아니라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곡식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곡식이면 하나님의 추수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곡식이 아니라면, 포도송이라면, 그러면 역시 추수는 되는데 도착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곡식만이 아니라 포도송이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거두실 권능이 그분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18절에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았던 이 순교자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그 제단인 것이죠. 그 제단에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에게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이미 공개됐지만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주 틀이 보면 이렇게 큰 이 대야 같은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발로 이렇게 막 짓밟으면, 그러면 아래 이렇게 구멍이 있어 가지고 이제 즙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즙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가죽 부대에다 담아서 그것이 발효가 되면 이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틀에서 발을 밟다 보면요, 온몸이 그 포도로 인해서 이제 튀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피에 묻은 것처럼 이렇게 온몸이 적셔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리고 또 사단은 다 저렇게 진노의 포도의 틀에 들어가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피가 흘러나올 것인데, 오늘 보면 말들의 굴레의 높이라고 합니다. 1.5m를 상징하니까 이 정도 되겠죠. 1.5m 높이로 1600 스타디온, 대략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피바다를 계속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짓밟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어요. 뭐 과학적 연구도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인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피를 합쳐도 거기 다 담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개의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이 이미지가 각인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실 수 있냐? 사랑의 주님 아니냐? 사랑의 예수님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선한 것 아닌가? 우리의 종교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또다시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조금 그림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그 의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짓밟힘을 당했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 피가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예루살렘의 길을 적셨죠.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모든 걸 남기지 않고 쏟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그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진짜 형벌인데, 그걸 내가 대신해서 다 짊어졌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단 한 명이라도 제발 그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악은 이미 차인 지 오래전이고요. 이미 최후의 심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도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실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미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지금 더 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곡식으로서 하나님의 그 곡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하나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 현상을 보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것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바벨론에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바벨론 안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보이는 것이 훨씬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